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사건이 이제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스토리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에요, 극심한 육체적인 학대, 아시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맞을 뿐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피해, 침 뱉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 칭하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육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진이 다 빠지신 거죠. 그러던 중에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는 현장을 지금 목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성전신앙이라고 이렇게 성전신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유월절이 되면요, 이 유월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레네 시몬도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슈가 될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형 소식은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벼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이게 괜한 일에 별로 연관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야 뭐야 무슨 일이야? 야 저거 무슨 일이래? 막 궁금해가지고 막 몰려가지고 물어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자기 일 아니고 남의 일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사람이긴 한데 별로 이렇게 그런 사건에 별로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은요, 두 번째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한 문제에 좀 휘말려서요, 피곤해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모르는 척 지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조금 슬쩍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굴까요? 로마 군사들이겠죠. 그들이 병사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막 강압적으로 막 땡겨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억지로라는 이 부사가 구레네 시몬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데,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데 마침 딱 그 군인들한테 걸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걸려든 거예요. 야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갔습니다. 로마 병사는요, 예수님께 이제 모략탄 포도주를 권합니다. 이 모략탄 포도주는 뭐냐면요, 일종의 좀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취제. 어떻게 보면 죄인의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요,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모략탄 포도주를 로마 군사가 이제 예수님께 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는 이유는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마취제 먹으면, 여자도 또 이제 아기 낳으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무통주사 맞잖아요. 좀 덜 아프고 애기 낳으려고 무통주사 맞잖아요. 저도 무통주사 맞고 애기 낳으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고통을 좀 싫어해요. 이렇게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걸 이제 몸으로 이제 감내하신 것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딱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막 제비를 뽑고 희롱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진짜 처참하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누군가는 막 비웃으면서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막 제비 뽑고 막 희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심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별로 그 고통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상관없이 희롱하고 떠들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제 본성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죄명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요,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요, 모욕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막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판하는 소리, 희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본문 30절에 후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왕이냐? 야, 힘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자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메시아냐 라고 하면서 막 판단하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두 강도들도 막 덩달아 예수님을 함께 욕하고 비웃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향해 이제 비판하는 말이 좀 많이 묵상이 됐어요. 마음에 좀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맞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는 종교지도자들의 그들의 완악함,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씻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막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제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주님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굴림을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 이 땅을 창조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섬김을 받고 막 굴림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서요, 마가복음만 봐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기도하는 자매님이 얘기하셨죠.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6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했고 그렇게 살기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이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그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생 처음으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육신의 이 고통보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세요. 육신적인 막 아프고 막 이거보다 하나님에게 정죄받아서 죄인으로 죽는 거, 그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십자가 앞에서도요 어떻게 얘기하시면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주님은 자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족과 유익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받길 원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막 찬양받으면 좋잖아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칭찬받으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왜 칭찬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좋아한다고요. 마가복음 10장 1장 40절에 44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나와요. 치유되는 사건.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요, 자기 어떠함을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너 치유받은 거 얘기하지 마, 얘기해요. 한번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저 같으면 그럴 거야. 야, 내가 치유했지, 자랑해. 가서 소문내, 더 많이 오게. 사람들 마음이 이렇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삼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은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야, 내가 이 정도 능력 있어, 가서 야 보여주고 내가 예수가 고쳤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셨고,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힘, 권력, 명예, 능력, 어떤 것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말하지 말라고 해요. 치유받았는데 말하지 말래요. 귀신들한테도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말하지 마, 이래요. 말하지 말라고 해요.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영광으로, 자랑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야말로요, 사역이야말로,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오셨음을 예수님의 모든 인생과 사역과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죠? 어떻게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 그들의 비판이 정확해요. 근데요, 그들은 비판하고 판단할 줄만 알죠. 그들은 정작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판하고 판단할 줄만 알죠. 정작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로 왔다고 평가는 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야, 남은 구하러 왔지 라고 평가는 할 줄 아는데요, 결국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평가는 하는데 그 은혜에 들어갈 수 못하는 거야. 동참하지 못하는 거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가는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누리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왜 깨닫지 못했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더라. 뭐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왔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요, 종교 지도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자들,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뭐냐면 사탄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해요. 그렇게 모함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의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을 힘입어. 뭔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거 모함하는 거죠. 모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틈만 나면 뭐 하냐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르는 자를 고치는지 보려고 시험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유대교가 믿는 그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 이렇게 해서 층층마다 쓴대요. 네,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층층마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 네, 장로들의 정통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거의 법같이 여기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 찬양했잖아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 찾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오해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높은 권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한마디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거예요. 네, 위협하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딸고, 막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열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한 느낌인 거예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파괴한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질서 만들어 놓고 싸워왔는데 무너뜨린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부인한다고 여겼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만 합니다. 네,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 논쟁하는 본문이거든요. 네,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모세의 오경도 믿지만요, 구약의 전통,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성경뿐 아니라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요,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문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네. 성경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요,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손 씻고 안 먹냐, 이러면서 정죄하며 막 사람들을 그 법 아래 막 올가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야, 계속. 6장 띄워주세요. 쭉 이어서.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외식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되게 많이 듣던 말이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외식하지 마. 입술의 말은 번지르르한데 그 마음은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워놓은 질서, 기준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18절부터 띄워주세요. 18절,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뭘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런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왜 죄가 또 상처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들, 또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얼굴이 이쁘네요 이러면 왜 언니 나한테 이쁘다고 그러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 막 이래. 그렇단 말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은요, 칭찬했으면 칭찬한 대로 받아. 너 이쁘고 잘생겼다, 이렇게 노래도 잘해 이러면 내가 오늘 뭐 노래 틀렸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상처 있고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렇게 오해해요. 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고요. 상처, 죄는요,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고 왜곡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는데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판단할 뿐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정수, 구원의 은혜는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게 되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구원의 은혜 푹 젖어든 사람들은요, 교회 비판 안 해요. 오히려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교회가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구원을 맛본 사람이니까, 이 죄의 막 쓴뿌리를 막 드러내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왜냐면 나도 죄인이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고 뭐 대충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작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다 알아. 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도 난 잘 알아.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오히려 그 지식이 독이 되어서, 무기가 되어서요,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만 아는 사람들은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막 찔러 죽일 생각만 하죠.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대잖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힐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신성모독했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해서 예수님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처단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포장하지만요, 결국 그 이면에 숨은 동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는 예수, 자신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자신을 틀렸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가 맞다, 내가 맞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거든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악합니다. 자기 부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믿는 바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합니까? 저도 예수 믿고 뭐 교회에서 뭐 활동하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 남편이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어. 막 지적하고, 막 설교하면 나 이렇게 설교할 건데 자기 어떻게 생각해? 막 뭐라고 지적하면요, 에이 듣기 싫어 이런다고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너가 해봐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해요. 지적받는 거 진짜 싫어해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요, 나는 틀렸고 주님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때론 상황 속에서 뭔가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시험 뭔가 예수님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순종해, 그래도 이렇게 해,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나가는 게 자기 부인인 거라고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이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가자 얘기하면요, 현실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런 상황들만 얘기한다고요. 믿음으로 나갈 생각이 없어요. 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라네요.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그만큼 고집 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다 외쳐대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렸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청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뭐 이게 정확한 개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게 우리 성경 어플 있잖아요. 거기다 청종 이렇게 딱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그 단어만 한 3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라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청정하고 의지하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이게 뭐예요? 고치라는 말이 뭐예요? 인정하라 이거예요. 너가 틀렸으면 인정해라. 인정해라. 고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들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막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쁜 거 아니시죠? 근데 제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참 많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내가 죄인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어느 순간 되게 예배 사역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고 또 전도사를 국적 사역하다 보니까요, 별로 죄질 일이 없잖아요. 제가 담배를 피겠어요? 술을 마시겠어요? 제가 뭐 나쁜 짓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위험해요. 왠지 알아요? 구원의 은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20년이 아니라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되게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되게 좀 죽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되게 우울증 같이 좀 되게 심하게 20대 초반에 그런 시간을, 20대 초반, 20살 때 많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딸들 엄청 욕했거든요. 야, 너는 너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왜 주일날 학원 가냐? 제가 뭐 이랬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믿어요. 나름대로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막 저 그러는 사람들 보고 막 정죄하고 이랬거든요. 막 인생 쓰면서. 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저 되게 못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20대에 막 제가 완전 허물어져 있을 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비관의 왕이었거든요. 열등의 왕.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작업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니까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죄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이러니까 은혜가 막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백성,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 정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틀렸음을,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저렇게 극악무도 하구나. 군사들이 비웃잖아요. 예수님 피 흘리고 있는데, 못 박혀 있는데 되게 완악하잖아요. 그건 내 모습 아닐 것 같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저도 오늘 새벽에 고난주간에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막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완악하다. 네 생각이 그렇게 악하다.
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많이 회개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악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